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우심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또 개개인의 삶 가운데 놀라움이 넘쳐서 기이한 일들이 우리 안내에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들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선물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도 펴시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봉독해가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산궁, 그러니까 백합이죠. 백합궁전에서 그야말로 출세하여 너무나 참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던 느헤미야에게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로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은혜로운 이렇게 이 형제가 와서 고향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물론 그런 느헤미야에게도 신앙도 있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믿음도 있었겠고 기도도 하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그 느헤미야의 이름이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것처럼 너의 진정한 위로는 수산궁에 있는 것이 네 인생의 위로고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과 또 너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가 또 온전해지고 또 성벽이 재건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너의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절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시켰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1장 11절이었죠.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반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안정되고 평안한 정치 권력의 최측근으로 살던 가운데 그는 고향 소식에 있어서 고향으로 가서 이제 환란과 능욕을 당하는 그 자기 동족들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그런 사명 앞에 그의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는가 하면 물론 앞에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크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여 민족의 죄를 동일시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나를 다스리거나 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속에 정말 불타오르는, 끓어오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타오르는 민족을 향한, 동족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이 사명 완수함에 있어서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느헤미야는 기도로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경영해 나갑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재정과 재물을 통해서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느헤미야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기도로 열어가고 풀어가는 것,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 살아계셔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될 때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외조카가 있는데 외조카가 한 4, 5년 전 됐나요? 이번에 졸업반이니까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치기 전까지 계속 전교권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 딸아이였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수능을 치고 원서를 냈는데 그가 원하던 경북대학교도 떨어지고 서울의 유명한 학교도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사모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카한테, 또 내지는 제 처제죠. 이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면접관과 하나님께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저 학교 다 떨어졌는데 어디가 됐을까요?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가장 최근의 경험이기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모든 사람이 우리를 거절하고 사람을 거절할 때 하나님 나와 관계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심지어 약복강 건너에 있는 에서의 마음까지라도 바꾸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키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와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비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물론 안 바뀌면 엄마 아빠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읽었는데요.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슬루월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왕 제20년에 니산월. 이건 히브리력으로 첫째 달을 의미하는 달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로 보면 3월, 4월 봄철을 해당하는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내가 포도주가 있어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할 때 이 니산월이 3, 4월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니의 그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에게 그 동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그 전에 12월이라는 말입니다. 11월 내지 12월.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의 간격은 얼마라고요? 무려 최소한 4개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끈질기고 꾸준하게 4개월을 기도해왔다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론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이 표현을 그저 신앙생활 속에서 그저 경향으로 표현하기를 내 기도가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기도의 분량이 차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긴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우리 인생으로서는 유한한 우리의 이성적 논리적인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우리가 점점 그 거룩하신 계획에 우리가 맞춰져 가는 시간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을 때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했는데 100세에 75세에 부름받았는데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했다가 하갈이라는 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복잡한 일련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가 먼저 들어오고 난 뒤에 7년을 수일같이 일하지만은 야곱의
야곱의 그 삶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 와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 이제 야곱으로서 살면 안 되겠다. 너 야곱으로 살면 진짜 큰일 난 인물이구나. 너 야곱으로 살다가는 정말 너는 위험하다. 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네가 모든 진영과 너의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네가 제일 뒤에 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럼 너 잔머리, 너 머리 안 되겠다. 너 변해야 된다. 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에서와 이렇게 만났을 때 반갑게 만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기도는 뭐 한두 번 기도가 아니고 그의 평생도록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사울이 폐위되고 난 뒤에 다윗을 세우고 난 뒤에 그는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윗의 그 왕위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세상에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세상에 방법만 찾아도 안 되는데 다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균형을 갖춘 사람입니다. 넉 달간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편안하게 아주 순조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게 아주 위험천만하게 다가왔습니다. 2절 볼까요? 2절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는 또 너무 두려운 이 야레라는 말인데 마치 신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느끼는 감정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려움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왕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너 얼굴빛이 왜 그러냐? 예전과 같지 않다. 그래서 영문을 물었죠. 묻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왕이 왕 앞에서 이렇게 얼굴색이 변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그 당시 법으로는 사형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그 왕궁의 법상 왕 앞에 나아간다는 얼굴에 근심을 가지면 안 되고 원칙상 처형해도 되고 또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나가서도 안 되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얼굴에 근심 붙이러 나갔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들켜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에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여기 표현이 보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크게 위기를 당하였죠. 근데 이 왕에게 답변하는 느헤미야의 답변이 첫째,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왕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독특한 이 느헤미야의 아주 특별한 화법, 대화법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 조상들의 묘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가보면 피라미드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죠?
왕의 무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또한 그 묘실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키포인트를 알아서 먼저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은 불탔습니다. 먼저 말을 해서 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말함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여러분, 대단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화할 때에 이런 대화의 기술을 좀 여러분, 대화 기술이라는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대화 기술을 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또 현대사회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저 중요한 화제를 말하는 것보다 날씨를 묻는다거나, 이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겠죠, 그죠? 아주 우리는 대화법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TA라는 Transactional Analysis라는 것도 있죠. 교류 분석법, 서로 통하는 얘기를 하는 것, 대화를 하는데 서로 감정이나 생각이 통하는 교류 분석법이나 이런 대화법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대화는 어떤 대화인가 하면 그야말로 왕이 공감할 만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할 얘기, 성벽을 재건한 그 얘기는 그 뒤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담 기법 중에 공감의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우물가에 지쳐서 이렇게 몸을 기대고 난 뒤에 한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있는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죠.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것을 구하셨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네가 오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자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 한 잔 줘, 물 좀 줘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어떻게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 보니까 물 받을 그릇도 없네. 이 물을 또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영생의 물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네 남편 불러온나 할 때 저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이 남편은 내 남편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고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대화가 이어집니까? 당신들은 이산,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뭐 예배하고 뭐 축복받고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내가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 영적인 목마름에, 인생의 목마름에 가장 놀라운 생수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 여인에게 영생, 생명수를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목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정말 왕 같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기술, 이 대화의 놀라운 지혜로 어떻게 되면 왕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볼까요? 4절 보면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된 자리입니까? 그것도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짧은 순간에, 여러분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있죠. 내가 곧 그때에, 내가 그 순간에 긴장되고 엄청난 압박이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런, 왕이 너 뭘 원해주는데,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왕이 너 그러면 너 묘실을 그렇게 재건해야 되고 성벽도 세워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 뭘 원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때가 왔다, 드디어 응답이 됐다라고 경거망동한 것이 아니고 이야 드디어 일이 풀려나가는구나 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했습니다. 묵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팔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묵도했다가 팔날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헤아림의 기도였다고 그렇게 원어에 보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잘 헤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 지금 이 긴장된 순간에 나는 저 왕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내가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그 단초가 풀리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헤아림,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그 당면 문제 당사자에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순식간에 문제가 역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꼬인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뻔하게 이건 일이 잘 되고 있구나, 뻔하게 일이 너무 순조롭구나, 이거는 분명히 여측없이 된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학에 보면은 아시아로 다니면서 히브리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사역이 잘 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또 장로들이 유전도 잘 지키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2번씩이나 연거푸 막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여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가 그 방향을 돌려가지고 빌립보로 가게 되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간수가 이제 구원받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여러분 빌립보 가정교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너무 잘 되니까 자기 뜻대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은 우리의 의지와 계획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마감 순간에 마무리 매듭 단계에 와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헤아림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 또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의 모든 사역에 매듭이 지어질 때에 하나님이 매듭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설득당할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압도당하고 설득